디모데후서 전반부인 1장 6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과 소망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전반부 이제 마치는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사역자의 양성을 통한 복음 사역의 계승 명령 및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 모범 및 확실한 장래의 영광을 제시하고 14절에서 19절은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의 헌신을 당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성결과 온유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마지막 단락인 20절에서 26절, 즉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성결과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성결, 그리고 둘째, 온유입니다. 성결은 자기 자신을 내면을 향한 것이고요. 온유는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겁니다. 즉 목회자는 내면적으로 성결해야 하고 외면적으로, 외향적으로는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20절에서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릇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릇의 가치는 값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가치가 있을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놋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제마다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금으로 창조됐느냐 질그릇으로 창조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낮고 그리고 연약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음료는 그 금잔에다가 뭐를 준비해요? 각종 오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금잔 안에 각종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 번쩍이는 금잔인데 그 안에 번쩍이는 금잔 안에 들어있는 그 포도주 봤더니 포도주 안에 온갖 더러운 세상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음료가 성도를 유혹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깨끗한 사람, 즉 마음이 깨끗하고 영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정신이 깨끗하고 믿음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영혼과 모든 그 안에 있는 정신세계가 깨끗한 사람, 믿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 성결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문득 그걸 느껴요. 죄를 지으면요, 설교가 제대로 안 나와요. 기도도요,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자주 우리 영혼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회개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참 희한하죠. 성화하면 성화할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왜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 사소한 부주의함, 사소한 이 말 한마디, 그것도 내 양심에 찔려요.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이 말 듣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로 인해 아픔 받지 않을까?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이 발달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수록 어떻게 돼요? 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얄수록 검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커멓면요, 검은 게 한 개, 두 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청결한 양심 가운데, 깨끗한 믿음 가운데, 정직한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 목회자의 전부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8주년 되는 날이에요. 1517년 10월 30일 오늘이에요. 508년 전 오늘.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우리의 순수함,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자는 거죠.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한자로 개혁이란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옛날에는 이 갑옷을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죽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낡잖아요. 햇빛에도 바라고. 이 낡으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해지고. 기름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오래되면 푸석푸석해져요. 그러면 저기 쏜 화살에 뚫려요. 찌른 창에 꿰뚫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란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가죽을 고치는 거예요. 개량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바꾸어 가죽을 덧대는 거예요.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믿음을 성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탄에게 뚫려요. 사탄이 찌르는 창에 뚫려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어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내 마음과 믿음을 개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면서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 나신의 기도, 중보기도, 골방기도로 하루 동안 때 묻었던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개혁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본질, 성결이에요. 순수함의 회복, 깨끗함의 유지,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508주년 되는 이 종교개혁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 성결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개혁하는 마음으로, 개혁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 조건, 성결이었고요. 두 번째, 바울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두 번째 자세, 온유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성결하라. 그리고 외향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라.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여기서 온유란 말이 두 번 나오죠.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온유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온유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온유가 달라요. 자, 두 가지 온유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첫째로 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온유가 있는데 프라우스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성품으로서의 온유예요. 24절에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프라우스로 헬라어로,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과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서 온유는 헤피오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25절에서 온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성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서 온유는 성도 앞에서의 온유고요. 25절에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예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온유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가르치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성도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성도를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막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그냥 다그치면서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는요, 성도를 대할 땐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성도를 가르칠 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온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성품, 곧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온유함을 잃으면 그 가르침과 권면은 능력과 힘을 상실해요. 온유함이 없는 말은요, 성도에게 아픔이 돼요. 성도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리더는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서 온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하고는 프라우스예요. 즉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의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나의 온유를 배워서 겸손해지라는 이 말이, 나의 온유함을 배워서 너희도 나처럼 겸손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를 사랑하라. 성도를 가르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함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대할 때 그 영혼 역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온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는 바로 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는 그 온유가 아니라 프라우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자세,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함을 배울 때 교회엔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말, 온유함을 잃어버린 행동, 온유함을 잃어버린 목회, 온유함을 잃어버린 리더, 온유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가르침은 쉼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이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가르침이, 똑같은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온유함을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도 온유함으로 다른 성도를 가르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개혁일 아침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덕목, 성결, 온유. 성결은 내 내면을 향해서, 온유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성결과 온유를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성결과 온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결과 온유로 거듭나서 이 종교개혁일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